진호님, 자유의지는 있지만 여러 사회 도덕적, 법적, 그리고 교육 학습의 영향으로 자유의지의 현실적 사용은 제한 혹은 절제된 부분이 많지 않나요? 자유의지가 제한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렇게 쓰도록 막 컨디션을 규정하는, 말하자면은 내가 점프를 막 신나게 점프를 뛰고 싶은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아플 때는 점프가 잘 안 뛰어지고 건강할 때는 점프를 막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 컨디션, 조건들은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법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의 도덕관념이라든지 문화적인 영향이라든지 맞아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결국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이었다.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내 선택이 항상 쉽다. 50대 50이다. 뭐 말하자면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우님, 그런 사회의 제약들조차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고 보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제약이 받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내 선택이 아닌 면이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지는 면도 있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열릴 수도 있고 더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유혹받을 수 있도록 사탄에 의해서 유혹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는 열려 있죠. 그렇지만 유혹이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었지만 나한테는 유혹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중에 그래서 내 선택은, 내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하지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사용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셔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선택, 너가 나를 선택한 그 선택은 너의 선택이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잊지 않으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선택이어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간 것이지, 하나님이 다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라면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헷갈리신다고 봐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내 주변의 부모님도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깡패 소굴에 태어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깡패들 뿐이었고 내 주변의 악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내 주변에서는 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을 선택한 것은 내 선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든지 결국 선택 자체는 너의 선택이다.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쉬운,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너무 쉬운 환경에 주어져 있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는데 둘 다 네 선택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불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라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말하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하나님이 쳐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그 사람의 선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즉 모든 것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분명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교회도 안 빠지고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즉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셔서 그 사람의 선택의 의미를 완벽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상황에 주어져 있다, 놓여져 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냐? 그렇진 않다. 상황이 다르지만 선택의 자유는 남아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한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믿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평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처해지도록 하시는 것에 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그 사람의 선택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하시고 그것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드러난다고 봐요. 최원성님은 자유의지로 경쟁해서 자유의지가는 경쟁 때문에 생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닌 거죠. 자유의지로 경쟁을 안 할 수 있죠.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자유의지를 볼 수 있죠. 자유의지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하면 당연히 경쟁. 그래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잘리고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대한 깊은 오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진짜 자유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다고 보고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쟁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과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경쟁과 싸움을 하지 말고 희생과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